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진단을 하죠.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실에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교실에서는 선생님들의 일방적인 가르침만 있을 뿐 학생들에게는 질문이 없다.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실 문화가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고 듣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왜 그런지, 정말 그런지, 지금도 그런지, 앞으로도 그럴지 질문하고 답을 찾는 인생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거나 질문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질문과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어는 무너진 교회, 탄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표어가 정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표어가 너무 세다, 너무 무섭다, 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무너졌다고 할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너무나 쉽게 번듯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진단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은 탄식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참된 신앙인이 사라지고 종교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 교회는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소개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닭장 교회로부터 도망가라.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를 떠나라. 인간이 주도권을 잡고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를 떠나라. 교인을 계란을 낳는 닭으로 여기는 양계장 같은 교회를 떠나라. 가축처럼 사육하여 어떻게 잡아먹을까 심사숙고하는 가축우리 같은 교회를 떠나라. 진리보다 관습과 전통을 애지중지하는 교회를 떠나라. 당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목사로부터 떠나라. 오호 담당자와 같은 조직을 통해 관리를 받는 교회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일까요? 무너진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때 영접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어쩔 수 없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다음 선교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문을 닫았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렇게 문을 닫고 무너졌다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박해 중에도 굳건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얼마나 굳건하게 성장해 나아갔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 일색이죠. 여러분, 비난이 없습니다.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칭찬이에요. 여러분, 번듯한 건물 없습니다. 예산도 없었습니다.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모이는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굳건하게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1절 말씀에 아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까요? 자녀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그리고 핍박을 피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에 있으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에 있으면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다.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밖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참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참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얻게 되는 출세와 성공, 부귀와 영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아버지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어려움이 있어도,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하늘 아버지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까지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 대신 붙들려서 세상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기 위해서는 많은 보석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사역자들을 섬긴 대가로 세상 법정에 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손해보았다고, 재수 없다고 복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고 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암송하고 또한 읽기도 하죠.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릇이 크다 해서 많이 거두고 그릇이 작다 해서 적게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많이 거두고 평신도라고 해서 적게 거두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많다 해서 많이 거두고 능력이 없다 해서 적게 거두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달마다 먹을 양식, 해마다 먹을 양식, 평생의 양식을 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자손손 대대로 먹을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쌓아놓으려 합니다. 큰 곳간을 짓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쌓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이나 하나님 밖에서 얻게 되는 풍성한 열매라면 어떨까? 하나님 없는 미래에 대한 준비와 보장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느냐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지,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에게는 아직도 채워질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부자인가? 나는 가난한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자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가진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신발장을 열어보십시오. 통장에 잔고도 있지요. 여러분 보험도 있지요. 여러분 가정에 컴퓨터도 있지요. 식구들마다 핸드폰 하나씩 다 들고 있지요. 이런 부자라고요. 여러분 해마다, 여러분 휴가철마다 여행도 가요. 해외여행도 갑니다. 어제 당일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유치부 성경학교를 마치고 한 아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확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탕을 집어 들고 나가면서 3주 동안 자기를 못 볼 거래요. 뜬금없이 3주 동안 저를 못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가족여행 간대요. 3주 동안. 그리고 과자를 들고 나갔어. 그리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자두 하나를 들고 들어와서 그 자두를 말없이 저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아마 그 눈빛은 목사님이 힘내세요. 좀 애틋한 그런 눈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다 가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부자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양복도 세 벌이나 있고요. 여러분 오래된 컴퓨터까지 해보니까 집에 컴퓨터가 4대나 있어요.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 문제지요. 여러분 32살에 한국에 온 미국인 간호사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한국 이름 서서평 선교사. 여러분 54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평생을 고아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평생 치마 저고리와 고무신을 신고 철저하게 한국 사람처럼 살았던 외국인 선교사. 평생 동안 2벌 옷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남긴 것은 담요 반장, 옥수수 가루 360g. 이거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밖에 있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주님의 기도를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기도는 교회 안에서 모임을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형식적인 기도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가 담겨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염려와 불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다.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복음을 영접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삶의 위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은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누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영적인 대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교리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슬퍼런 로마 황제의 박해와 핍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중세보다 더 타락했다는 진단을 합니다. 교회가 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왜 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박해가 있어서입니까? 핍박이 있어서입니까? 고난이 많아서입니까? 우리 시대에는 박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당시와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어갔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은과 금이 넘쳐납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자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 얻게 되는 부요함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가난을 바꿀 만한 믿음이 있는가? 자신이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모임하고 세상에 조직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면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라 할지라도, 돈 많은 장로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40년 예수 믿은 권사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가 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성도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과 여건은 좋아졌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 은혜와 평강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은혜와 평강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인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열매 맺어 가고 있는지를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정말 그렇다라고, 비록 부족한 것이 많아도,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가난한 삶이라 할지라도, 구차한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을 덮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믿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또한 질문하고 답하고, 또한 이러한 삶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